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건 우리가 드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줄 알고 예배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주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특별히 오늘 찬양을 올려드린 여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 위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가 돌아왔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좀 정리해 드리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조금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2번이나 패하게 됐고,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를 다 더하니까 34,000명 이스라엘 사람들만 죽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엘리가 또 그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말씀을 읽어보다 보니까 법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좀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 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로 가져갔냐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다곤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가져다가 넣어놨습니다. 근데 첫날 넣어놨더니만 그 다곤 신이 그 머리를 숙이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법궤 앞에. 이거 뭐 우연히 쓰러졌나 보다 싶어가지고 또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은 목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몸뚱어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 앞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제 아무래도 이 큰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깨닫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거는 우연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스돗이라든지 가드라든지 그런 블레셋 마을들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재앙이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에글론에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재앙이 뭐였냐면 독한 종기가 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오랫동안 종기가 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 좀 살펴보면서 그때 그랬는데 점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보다는 또 지나고 나면 더 심해지고 마을을 지날 때마다 혹은 시간을 지날 때마다 점점 더 심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원래 자리란 말은 성경에서는 이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땅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실로로 돌려보낸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경계선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곳이 이제 벳세메스거든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의 경계선에 있는 동네가 벳세메스거든요. 거기까지 옮겨다 놔야 되겠다,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과정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우리 법궤 돌려보냅시다, 돌려보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하나님한테 피해를 끼친 거, 성물을 끼친 거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좀 더 말씀드릴 텐데,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5장이나 6장에 보면 이제 그 속건제라는 게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하나님 그 성물의 어떤 일부분을 좀 망가뜨렸어요. 의자를 통 망가뜨렸어요, 교회에. 그래서 내가 뭐 의자 망가뜨렸네 하고 의자 하나 사다 놓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의자를 기증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 건물을 대부분 성도들이 헌금으로 했지만, 의자나 이런 강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이 기증을 한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
두 분 정도가 기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 강대상을 쓰는 거라서 요 기증하신 분들은 볼 때마다 이거 내가 기증한 건데 아마 그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하다가 아이들이 뛰놀다가 의자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런 이제 부모가 생각하기를 애들이 뭐 떠들다 보면 망가질 수도 있고 장난치다 망가질 수도 있지 싶어가지고 그래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하나에 한 50만 원 합니다. 그래요? 그럼 50만 원 내가 줄 테니까 이거 의자 하나 사세요.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원래대로 뭐 내가 배상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소위 속건제가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것들을 건드린 경우 그거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정도의 배상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내가 법계 도로 갖다 준다든지 하나님한테 뭐 피해를 끼친 건 두 가지거든요. 성물에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 성물이란 말은 성전 안에 들어있는 기구들 그런 것들이 관련된 게 있고, 그 안에 있던 재물 같은 거나 곡식 같은 거나 11조 같은 이런 예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건드렸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그 여호와라는 신의 법궤를 우리가 건드려서 이런 문제가 왔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자. 어떤 게 좋을 것인가 해서 그 본인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방법을. 하나는 이제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게 최고의 선물이 되겠다라고 해서 선물을 정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어떠한 방식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그 자신들이 가져올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다 준 거거든요. 들고 나와가지고 갖다 준 거잖아요. 이제 돌려보내야 되니까 돌려보낼 때는 어떻게 돌려보내요? 우리 생각할 때 법궤를 들어서 갖다 준다. 법궤는 들고 못 가요. 들고 가게 되면 죽잖아요, 이게. 법궤는 들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게 법궤가 그 예루살렘에 빨리 들어가요. 사무엘하 16장인가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레에 싣고 가거든요. 수레에 싣고 가다가 수레가 덜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니까 법궤를 덥석 잡았네요. 근데 그 자리에 직사하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궤를 싣고 가는데 법궤가 덜컹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서는 달라붙어가 잡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법궤가 떨어지더라도 잡으면 안 돼요. 손이 단 사람은 죽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에 돌려보내려면 자기들 나름대로 심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뭔가 저주를 일으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그냥 법궤 가져가시오, 우리 끝납시다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돌려보내는 과정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라고 생각했던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으로 삼습니다. 6장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스돗에서 다곤 신전에 한 이틀 있었고, 그리고 가드에 가서 며칠 있었고, 그 다음에 에글론에 가서 며칠 있었고,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라가 망할 지경이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고 성경이 돼 있었는데 이거는 망할 지경인데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7개월이란 말이. 7개월이면 너무 긴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게 날짜로만 따져도 한 200일이 넘는데 그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이 점점점 심해져가지고 할 수 없이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통이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여기서 제사장은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점 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수준 낮은 사람이지만 성경이 기록될 시대에 점 치는 사람들은 지혜자들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점 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 요셉이 들어있어요. 다니엘도 점 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점 치는 사람들이란 말이 그 시대에는 지혜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인데, 2절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두 가지를 지금 물어봅니다. 하나는 이 법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법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파괴할 것인가, 불태울 것인가, 뭐 방법을 찾아내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두 번째는 돌려보낸다고 한다 그러면, 결정이 돌려보내는 거로 결정이 난다 그러면 돌려보낼 때는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그게 두 가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돌려보낼 때 어떻게 돌려보내나 이게 아니라 첫 번째 결정은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그 자신들이 생각해 볼 때 돌려보냅시다. 자, 그럼 좋다. 돌려보낼 때는 어떻게 해서 돌려보낼 것인가. 돌려보내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안을 내게 되냐면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하니. 속건제라고 하는 것을 보내자고 지금 하자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속건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는 제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위기 5장이나 6장에 보면 이제 속건제에 관련된 게 나오거든요. 속건제에 관련된 거 나와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가져다가 이렇게 그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우리가 피해를 끼친 거에 대한 배상을 하는 걸 속건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를 끼친 거, 하나님이 성물을 만졌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죄가 되는 경우,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성경에는 속죄제라는 게 있고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둘 다 의도한 죄는 속죄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고의적으로 한 죄 있잖아요. 그거는 속죄제도 안 되고 속건제도 안 돼요. 속죄제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의도한 죄는 아닌데 그것 때문에 누구도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볼 때 하나님 가운데 죄가 되거나 내가 양심에 걸리는 게 있는 경우,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내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경우는 속죄제예요. 이거를 근데 내가 이제 그 양심에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거는 속죄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속죄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내가 또 누군가에게 이제 그 피해를 끼쳤거든요. 근데 그걸 고의로 해가지고 피해를 끼쳤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이게 이제 넘어져가지고 의자가 망가졌다. 이건 고의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거 의자 누가 기증했대?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이거 아무개가 기증했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 미워가지고 이 의자를 일부러 하나 부셔뜨리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그러면 거기는 의도성이 들어있잖아요. 의도성이 들어있으면 이거는 속죄제의 항목도 안 되고 속건제의 항목도 안 돼요. 성경에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 그건 다 무조건 그 배상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의도적인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경우는 속죄제. 그런데 그것이 어떤 돈에 관련된 것이거나 성물에 관련된 것이거나 누구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 그런 경우는 속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속죄제랑 속건제의 공통점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안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짓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거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뉘우치는 경우가 속죄제와 속건제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그냥 마음속에 깨닫거나 하나님하고만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관계된 게 속죄제입니다. 이게 내가 썼을 때 양심껏 못 산 거, 이건 아닌데 게을렀던 거, 이런 것들은 속죄제의 항목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슨 남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남 욕하고 다녔거나 이런 것들은 속죄제의 항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럼 죄를 지었으면 어떡하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함을 얻는 희망을 바라는 거지, 구약 시대의 그 죄를 위한 그런 방법은 그런 걸 사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가지고 사함을 받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지은 죄들이나 사람을 죽인 죄들이나 큰 죄들은 다 구약의 제도장에 없어요. 그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그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어떻든 간에 이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린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무언가 피해를 끼쳤으면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내린 결과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끼쳤으면 대가를 치른다. 그러면 왜 피해를 치거냐? 하나님의 성물을, 피해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성물을 만진 경우, 두 번째는 의도를 하진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인데 여기서는 성물을 만진 경우예요. 하나님의 성물 법궤를 자신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죽진 않았으면 손잡이가 있습니다. 법궤는 손잡이가 있어요. 양쪽으로 두 사람이 들게 돼 있거든요. 법궤가 원칙적으로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이 법궤를 들고 움직이는 이런 일 사이에
이게 우리가 뭔가 죄를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속건제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이스라엘하고 옆에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꺼내거든요. 우리가 그 애굽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가지고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우리는 그 재앙 임하기 전에 빨리 돌려보내자, 이런 걸 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도 알고 있고 법궤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죄제랑 속건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성물을 만지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면 반드시 배상한다는 제도를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들하고 그 다음에 이 점술가들이, 복술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돌려보내야 한다. 그래가지고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그러면 속건제를 뭘 드려야 되냐?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숫소를 속건제물로 드리게 돼 있어요. 속건제물로. 속건제랑 속죄제의 차이점도 있어요. 속죄제는 그 사람이 신분이 높거나 또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거나 아는 사람들, 이렇게 죄를 알만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속죄제의 제물이 커요. 소를 바쳐야 된다든지. 근데 그 사람이 잘 못 살거나 사회적 신분이 좀 낮거나 하는 사람들은 양을 바친다든지, 더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물이 차등적입니다. 속죄제 같은 경우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큰 죄를 깨달았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비둘기를 바쳐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의 재산이 수억 된 거예요. 그러면 비둘기를 바치면 그게 제물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숫소를 바쳐야 돼요. 근데 내가 숫소를 잡을 만큼은 안 되는데 재산이 얼마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양을 바치는 거고, 근데 정말 그것도 바칠 정도가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다. 진짜 뭐 기초생활 수급자처럼 살고 있다. 그러면 비둘기를 바치는 겁니다. 이게 속죄제는 그런 쪽으로 차등이 있지만 속건제는 차등이 없어요. 다 똑같이 숫소를 그냥 바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숫소를 바치고, 두 번째는 그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가서 보상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의자를 망가뜨렸다 그러면 그 의자 그대로 갖다 줘야 되고, 해서 해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그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배상하는 원칙을 성경에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들이 속건제물을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지금 주장한 게 두 가지를 바치자고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금 독종. 독종은 몸에 난 종기예요. 종기를 낳는데 종기가 얼마나 컸는지 그걸 금 독종을 만들어 가지고 바치는데, 우리 몸에 종기가 이만한 게 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요. 이만한 독종을 만들었는지, 모양을, 아니면 독종은 조그맣지만 그 모양을 크게 만들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크기로 만들었는지는요. 금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쥐도 쥐만한 사이즈로 만들었는지, 이걸 큰 두꺼비 사이즈로 만들었는지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얼마나 크기로 만들었는지는. 그렇지만 만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금독종 5개, 금독종 5개, 그 다음에 금쥐 5개. 금독종은 방백들을 위해서, 그 지역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헌납한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이 헌납을 해가지고 금독종 모양으로, 독종의 모양으로 그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를 제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을이 5개잖아요. 블레셋 마을이 5개거든요. 우리 뒤에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블레셋 마을이 5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5개가 있죠. 그 5개 마을에서 그러면 하나씩. 그러니까 쥐는 좀 컸던 것 같고 독종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종은 방백들이 돈을 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 5개 마을에서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이 이거를 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제물로 바치는 건 뭐냐면, 이게 자신들이 뭔가 배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금 독종과 금 쥐냐? 5절에 보면 그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으로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을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신들이 지금 이 두 가지 때문에 겪고 있거든요. 하나는 독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나는 이 독종을 갖다 주는 게 쥐였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쥐가 이 독종을 갖다 줬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쥐로 인해서 생긴 독종,
보통의 경우 이 질병이 이제 옛날에 이걸 페스트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렀거든요. 그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에 보면은 그 까미가 원래 알제리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북부에. 거기서 보면 이제 까미가 그 페스트 시작될 때 쥐가 몇 마리가 죽기 시작해. 사람들이 동네 사는 동네에 쥐가 몇 마리가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쥐가 왜 죽었나 하는데 쥐 죽은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쥐를 치우기 시작하다 어느 날 보니까 질병이 돌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도 죽기 시작해요. 그러다 이제 맨 끝날 때쯤 가가지고 쥐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패스트가 끝나거든요, 당시에. 그런 것처럼 이 쥐가 이 독종의 원인이었는지, 뭐 우리는 패스트를 흑사병이라고도 흔히 부르는데 그런 거랑 관련됐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쥐를 매개로 한 독종이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독종의 모양으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우리 잘못이 있는 것 같으니까 독종의 모양으로 하나 만들고 5개 만들고 쥐의 모양으로 5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신에게 보내야 된다. 대신에 6절에 보세요. 빨리 보내야 된다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빨리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처음에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얘기할 땐 피 재앙 관련된 거, 개구리 재앙 관련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자꾸 버텨요. 버티다가 10가지 재앙까지 가거든요. 원래 애굽의 재앙 중에 이 독종에 관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6번째 재앙이거든요. 6번째 재앙인데 지금 그 복술자들이랑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빨리 보내야 한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가 얘기 들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버티다가 10가지 재앙 때문에 애굽이란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갔댄다. 우리도 지금은 한 가지 재앙을 겪었지만 이거 지금이라도 빨리 방법을 찾지 않고 빨리 돌려보내지 않게 되면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한다. 빨리 보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이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는 거잖아요. 싣고 가는 방법이니까 이 사람네들은 들고 간다는 걸 모릅니다. 지금 또 들고 간다고 하면 무서워서 못해요. 지금. 그래서 수레에 싣고 가기는 하는데 대신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2가지 목표를 다 이루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최대한 거룩한 방법으로 옮겨야 되겠다. 2번째는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우리에게 지금 다곤 신이 쓰러진 거랑 그 다음에 독종이 생긴 게 이게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2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아냈는데요. 새 수레라는 말의 뜻은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수레.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에 사용된 적이 없는 처음으로 이 일을 짐을 싣고 가는 그 수레란 뜻이에요. 거룩한 수레란 뜻이죠.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암소 2마리. 그러니까 평상시 세상 일을 하는 거는 소에게 원래 사람들이 멍에를 메워가지고 일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소들은 새끼는 낳았지만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소 2마리.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 보시면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네들이 숫소를 바쳐야 되거든요. 원래 속건제로는 숫소를 바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숫소를 보내게 되면 숫소는 새끼를 안 낳잖아요. 암소가 새끼를 낳거든요.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를 낳자마자 지금 젖나는 소니까 어미소가 젖을 먹이고 있는데 어미소랑 새끼소를 떼어내요. 떼어내게 되면 분명히 어미소는 새끼소 때문에 마음이 쓰여가지고 일을 안 할 거예요. 자꾸만 뒤를 돌아볼 거거든요. 일을 하다가도 새끼 젖을 먹여야 되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고 젖이 아파가지고 자꾸 이제 전 몸살 같은 걸 앓을 거거든요. 자꾸 뒤를 돌아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암소 2마리를 끌어가지고 가는데 암소 2마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일을 해보지 않은 소는 같은 방향으로 안 갑니다. 멍에가 싫어가지고 막 몸부림을 칠 거거든요. 그래서 2마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동시에 새끼들을 집에다 놓고 왔기 때문에 이 새끼들 때문에 어미들이 혹이라도 주저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건 우연이다. 이걸 2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궤로 옮겨가는데 옮겨가는 방법이 거룩해야 돼요. 그러려면 새 수레여야 되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수레여야 되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여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로 옮기는 방법.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우연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자신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소 한 마리 같은 경우는 한 마리가 수레를 끌고 간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소 한 마리는 원칙적으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소를 두 마리를 묶어 놓으면은 두 마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는 가더라도 하나는 안 가려고 그럴 거고, 하나가 좀 머뭇머뭇거리면 다른 것도 하나 또 머뭇거릴 거고, 그런 게 하나 방법이고, 두 번째는 두 마리를 암소 두 마리라는 게 그 문제고, 두 번째는 젖나는 암소라고 돼 있거든요. 새끼를 집에다 놓고 오라고 돼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수레 하나에 새 거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지금 막 젖을 먹이고 있는 소 두 마리, 암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송아지들 두 마리는 집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여기 보면 궤라는 말과 상자라는 말이 따로 쓰이죠. 보세요 한번.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이런 표현이 있고 8절 중간에 보시면 그 5개의 금 독종과 5개의 금 쥐를 집어넣은 거를 상자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말로는 똑같을지도 모르겠어요. 궤나 상자나. 사실 법궤라는 게 네모난 상자 모양이에요. 이 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성경에 보면 방주도 마찬가지로, 방주도 궤예요. 영어로 아크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둘 다. 방주도 아크고 궤도 아크예요. 영어로. 뚜껑을 일반적인 상자에다가 뚜껑을 위에다 붙이는 거, 그걸 무조건 궤라고 부르거든요. 궤라고 부르는데 그 방주도 방주는 엄밀하게 배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냥 네모난 상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뚜껑을 닫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노아의 가족들이 떠내려가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상자기 때문에 방향을 정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거든요. 그걸 궤라고 불러요. 근데 이 지금 현재 5개의 독종이랑 5개의 쥐를 집어넣은 건 이거는 이거는 궤가 아니라 이건 상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단어가 달라요. 이게 두 개가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는 위에 뚜껑이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옆에 뚜껑이 있는 건지 히브리어 자체가 단어가 달라서 다른 용도로 써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상자란 말을 잘 안 써요. 대부분 궤는 그 밑에 한 면, 그다음에 오른쪽에 원래 우리가 그 사각형으로 된 박스를 보면은 면이 6개가 돼 있거든요. 육면체란 말이에요. 바닥에 하나 있고 돌아가면서 4개가 있고 위에 뚜껑이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궤라고 부르는데, 상자도 똑같은 모양이긴 할 텐데 대신에 상자는 옆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서 상자라는 말과 궤라는 말을 다르게 구분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도 상자 궤고 이 독종이나 쥐를 집어넣는 것도 궤고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고 두 개를 일부러 단어를 다른 걸 사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그 상자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상자를 거기다 놔서 같이 가지고 가라. 9절입니다. 보고 있다가 그들이 한 가지 또 마음에 서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으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지금 이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 다곤 신이 쓰러진 거랑 독종이 지금 7개월째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마도 이게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그런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우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그걸 이제 이 사람네들이 3가지를 지금 여기 걸어놓은 건데, 하나는 뭐냐면 소 두 마리를 함께 수레를 끌고 해라. 그다음에 이 암소 두 마리의 새끼들은 집에다 갖다 놔라. 그러면 분명히 어미소가 가다가 자꾸 머뭇거릴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에글론에서 벳세메스로 가는 길이 언덕이에요. 가파른 언덕입니다. 가파른 언덕이기 때문에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이 소들은 이게 못 올라가요. 이거를요.
그래서 그 소들이 가다가 중간에 비틀비틀 거린다거나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아니고, 그들이 그 언덕인데도 불구하고 언덕을 치고 막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판단을 내린 거죠. 한번 우리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서는 그 낭떠러지 비탈이라는 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기 보면 에글론에서 우리가 보면 밑에 쪽으로 베세메스가 있잖아요. 저러다 보니까 우리는 저 에글론이 높은 데고 베세메스가 낮은 데처럼 보이지만 에글론에서 베세메스가 올라가는 언덕이에요. 한참 올라가는 언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저 부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저 베세메스가 언덕입니다. 한참 이렇게 비탈 정도 한 뭐 우리나라 정도로 한 15도 정도 되는 상당한 정도의 언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가 거기 못 올라가요. 자동차 같은 거는 쉽게 올라가지만 소는 저기 쉽게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정말 이래도 저래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혹이라도 소 2마리가 조금이라도 주저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방법을 좀 택한 거거든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 속죄제랑 속건제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조금만 말씀드리면, 속죄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속건 제물을 바친다고 한 이유는, 속건 제물은 하나님 앞에 그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들이 성물을 만진 거기 때문에 그 성물을 만진 거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줘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들이 가진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의도해서 훔쳐온 거잖아요. 그럼 속건 제물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자신들이 우연히 받아서 자신들도 모르게 이걸 관리하다가 생긴 일이지만, 그렇더라도 이거는 신에게 피해를 끼친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봐서 지금 이 속건 제물을 그들이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 제물은 원칙적으로 누가 했는지 모르고 내가 한 건지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 만약에 이제 위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위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그 사건의 원인도 모르고 책임자도 누군지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위례 동장이 내가 어쨌든 이 동네의 대표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속건 제물을 드릴 수는 있어요. 원인을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아무도 원인을 모르는데 누군가 책임은 져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책임을 지니까 넌 죽어라 이런 게 아니라, 책임지고 그 사람이 내가 책임을 지니까 내가 속건 제물로 소를 바치든지 양을 바치든지 하고 내가 일을 마무리 짓겠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이 속죄제든지 속건제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에 회개라고 하는 운동 있잖아요. 회개를 합시다 라고 할 때, 물론 회개라는 말의 뜻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회개의 구체적인 실천에 놓고 갔을 때 그게 속죄와 속건제랑 똑같이 작용이 돼요. 두 가지가 같이. 다시 말씀드리면, 속죄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죄가 돼가지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누가 개인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주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봤을 때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럴 때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건 속죄제. 그리고 내가 몰랐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내가 진짜 그때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았겠네, 나 때문에 누가 손해받겠네,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보상하는 건 속건제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오늘날의 회개 운동하고 똑같이 돼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말 죄를 잘못했구나.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가 뭐 그런 일을 했어요, 막 말을 심하게 했어요. 그거는 속죄제도 속건제의 항목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것 때문에 속죄제 속건제도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회개 운동으로는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의 원칙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제가 조금 다시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회개라고 한다고 할 때 우리는 회개가 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남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줬거나 마음에 상처를 줬는데 난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잘못한 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그래야 되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금전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에게 갚아야 돼, 이게요. 제가 지난번에 삭개오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삭개오가 회개에 좋은 본이 된다고 한 이유는, 삭개오는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에게 원래는 5분의 1을 더해줘야 되는데 난 4배를 갚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위로금까지 주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자료까지 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걸 하실 때에도 이 회개가 정말 어렵습니다. 회개를, 그래서 한번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은 죄를 못 져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가서 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때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막 이제 해가지고 권사님 미안해요 하고 나서 이제 권사님한테 뭐 빵도 하나 사드리고 뭐도 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 뒤에 가가지고 또 똑같이 하고 나가지고 권사님 내가 미안해요 뭐 하고 나서 또 했어요. 한 또 세 번째가 또 그러면 권사님이 목사님 그만하세요.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아니 뭐 미안하다 그래놓고 또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또 뭐 뒤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러고, 애들도 아니고 뭐 장난치는 거면 이러지 않겠어요, 기분이? 그래서 사람이 회개를 제대로 운동을 하겠다면 죄를 잘 안 짓게 돼요. 못 짓게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속건제 항목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거라, 누구에 대해서 말을 잘못 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 잘못했으면 일을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가서 그 사람에게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내가 당신에 대한 말 진짜 조심하겠다, 당신에게 내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그래요, 뭐 지난 일이니까 제가 덮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거기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속죄죄와 속건죄랑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지은 죄나 사람을 죽인 죄나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속죄 제물로나 속건 제물로나 안 돼요. 이거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죄나 속건죄는 아주 가벼운, 예를 들어 몸에 난 자그마한 상처에 밴드 하나 붙이는 것 정도는 속건죄랑 속죄죄가 될 수 있지만, 큰 죄는 사람의 행위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피해가 아니고서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그걸 꼭 마음에 잘 두셔서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속죄죄에 대한 항목은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상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그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도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래서 그 복술자들이랑 점치는 사람들이랑 제사장이 권한 대로 자신들이 그대로 한 겁니다. 수레 새 거 준비하고 암소 2마리 준비하고 그다음에 암소가 낳은 새끼 좀 젖을 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 새끼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에글론이라는 지역에서 벳세메스까지 소를 보낸 거예요. 근데 소가 새끼가 생각나니까 막 우는 거예요. 소가 여기 보니까 운다고 돼 있잖아요. 소가 중간에 보시면 소가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12절에 보시면 대로로 향해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다. 소가 막 자기 새끼가 생각나가지고 막 계속 소가 울고는 있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아닌 거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소가 조금이라도 좌우로 치우치거나 주저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소 2마리를 집에다, 송아지 2마리를 집에다 가둬놓고 어미소만 지금 가게 한 거거든요. 보통의 소는 주저하죠. 울면서 자기 새끼 생각나가지고 막 가슴 졸일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소들은 어미들이니까 울기는 우는데 그냥 막 달려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언덕으로.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더니, 이 밀을 뱉다는 말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알 수 있죠. 시기를.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를 베는 시기가 4월달, 5월달이고 밀을 베는 시기가 5월달, 6월달이에요. 5월 말에서 6월달쯤이거든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때가 한 5월달, 6월달쯤 됐을 때 그때 밀을 베는 시기니까 그때쯤에 사람들이 밀을 베고 있다가, 다시 성경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큰 돌이란 말은 타작을 할 때 쓰는 그런 것 같아요. 타작할 때 쓰는 넓은 바위.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 보니까 이 무리들은 누구냐? 벳세메스 사람들인 것 같아요. 벳세메스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원래 번제를 드리려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이어야 하거든요. 지금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었지만 또 다른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동물 잡아서 바치게 되면 그건 또 죄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무리들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연락을 한 거예요. 실로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새로 만든 수레를 부셔가지고 수레가 크니까 그 나무를 패가지고 장작을 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암소 2마리를 거기다 올려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고 15절입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제사는 아마도 여기서는 지금 그 속건제를 위한 제사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원래 이게 온전한 제사가 되려면 거기에 전제나 소제가 들어가야 돼요. 전제란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좀 더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려면 거기다 포도주를 붓는다라든지 아니면 기름을 붓는 일이 있어요. 그걸 이제 기름 붓는다 할 때 전제라고 부른다든지 혹은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불에 태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제나 소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바쳤는데 그러면 이 바친 사람들은 누구냐?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제사장들이 이건 한 일이고 레위인들은 그걸 도와주는 업무를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왜 언급이 돼 있냐면 홈리와 비나스 때는 이게 없었어요. 지금 중요한 인물, 제사장은 아니지만 지금 사무엘이 중심 인물이거든요. 현재 사무엘이 중심 인물이면서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제사와 제대로 된 형식으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16절에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애굽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자신들은 생각하기를 이거는 조금이라도 만약에 이게 좀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암소가 똑바로 가지 않는 데 주저한다든지 뭐 그런 일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했는데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가 보니까 벳세메스까지 따라가 보니까 소가 그 언덕을 막 치고 올라가는 것도 신기하고 울면서 그냥 주저하지 않는 것도 신기하고 2마리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신기하고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거였구나라는 걸 그들이 이제 깨닫게 돼서 도리어 이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재앙을 당하였고 다곤 신이 손이 잘리고 목이 부러진 거구나. 그걸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1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금 독종을 5개 드린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그래서 5개예요. 그리고 18절에 드린 바 금쥐들은 경관 성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블레셋은 그 도시가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시가 성경에서는 보통 도시라고 부르는 거는 성이 있는 게 도시예요. 도시 바깥은 촌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아스돗이다 그러면 아스돗 시내가 있고 돌로 다 쌓은 성벽이 있고 그 바깥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아스돗에 속한 지역이 하나, 그 다음에 가드에 속한 게 하나, 아스글론이 하나 해가지고 총 5개의 도시와 그 주변에 있는 마을. 그래서 자기 생각하기를 그러면 그 방백들을 위해서는 독종 5개, 마을을 위해서는 금지 5개를 준비하자. 그리고 18절 끝에 보시면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자신들의 얘기가 사실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 그러면 우리가 바쳤던 그 수레를 패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법궤 갖다 놓고 그다음에 상자 하나 갖다 놓고 또 암소 2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고
거기다가 전제나 또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자리가 어디야?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지금도 여호수아의 밭에 있어. 우린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뭐 예수아라고도 부르고 혹은 호세아라고도 부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그냥 여기서는 그 사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자기 밭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타작 마당에는 넓은 바위, 거기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성경이 마지막으로 역사적 증명까지 하는 거죠.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궁금했어요.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이 이게 우연한 것인지 우연한 게 아닌지. 자신들 생각할 때 이게 우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우연한 거로 갈 거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를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내린 건지를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암소 2마리를 놓고 그다음에 암소 새끼 둘은 떨어뜨리고 젖나는 암소를, 원래는 숫소를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암소를 일부러 놓고 젖나는 새끼들은 떨어뜨리고, 또 베세메스라고 하는 언덕에 갖다 놓고 이거 올라가나 못 올라가나 보자.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고, 암소들이 달려가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고, 한 마리라도 조금 주저한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아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올라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본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속죄제랑 속건제 같은 걸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하지 않잖아요. 법계 가져가세요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에 관련된 거랑 똑같게 작용이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해를 끼쳤던 거에 대해서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렸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의도하지 않고 혼자 지었던 죄는 혼자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나지만, 사람 관계라고 하는 건 혼자 끝나는 일이 드물어요. 내가 말을 했던 건 누군가에게 상처로 남아있고, 내가 누군가에 피해를 끼친 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내가 혼자 눈 가리고 다 잊었을 거야, 나는 잊었지만 그 사람은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나 때문에 상처된 사람이 누가 없는지 그거를 찾아내고 그 사람에 미안하게 하고 사과하고, 이런 것들도 회개의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꼭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여 잘못했으면 주여 소리 지르고 그러면 회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회개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회개의 기본 과정이라 그래요. 회개는 첫 번째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첫 번째는 내가 정말 남에게 크게 피해를 끼친 게 가슴속 뼈저리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말을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심한 말을 듣고 나 보니까, 이런 말 들었으면 그 사람 가슴 아팠겠다. 그게 가슴속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이걸 성경에는 통회라고 부르거든요.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고, 2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가, 이건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고백이라고 부르거든요. 3번째는 이것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갚는 거예요. 이건 선한 행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선한 행위란 말을 누굴 돕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것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에요. 선한 행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피해를 끼친 것 있으면 피해를 갚아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회개의 3요소예요. 근데 우리는 2가지에 머물죠. 돈이 안 드니까. 하나님하고는 돈이 별로 안 들거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눈 찌끔하고 알았죠? 그거 딱 끝내면 되거든요. 혼자가 눈물 딱 흘리고 나서 눈물 딱 닦으면 딱 끝나잖아요. 그 사람이 얼만큼 상처를 받았는지 피해를 받았는지는 아무 우리는 계획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존심도 내가 구겨야 되고, 돈도 들어가고, 내 인격이 가서 그 사람이 확 날 밟아버리면 이거 우리 거기까지는 안 가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흉내만 내는 거죠. 제일 편한 방법, 하나님 알았죠? 거기서 끝내요 우리. 이렇게 가가지고, 그래서 누군가 상처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평생을 가슴속에 상처 속에 가지고 가고 있고 괴로워하는데도 우리는 일절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더라라고 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회개를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약에 부부간에도 여보 미안해 그랬으면
그랬으면은 다시는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자꾸 조심을 해야지. 또 오늘 막 퍼붓고 나가서 내일 또 부분 칼로 물베끼라고 또 퍼붓고, 그 사람은 그 마음의 상처가 잘 없어지나요? 잘 안 없어지는데.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잘 못 범하게 됩니다. 내가 그 과정을 또 밟아야 되잖아요. 또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본문에서는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속건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에게 끼친 피해를 우리가 갚을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금독종이나 금쥐를 만들어 바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회개를 신중하게 좀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회개로는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인 거지, 실제로 온전한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속죄제나 속건제로는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죄로도 우리들의 회개로는 죄를 사할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 밖에는 죄 살 방법이 없다. 이걸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더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이 있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너무 쉽게 회개를 생각하여서 말로 하나님 앞에는 쉽게 하지만 행동으로 고치는 일이거나 우리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저 여전히 옛날 모습에 머무르면서도 우리는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